드립시다. 이 말씀은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심기우지 않고 창고 속에 있으면은요, 하늘 그대로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심겨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겨지지 않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늘 그대로.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 주님은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죠. 지금 24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인류 구원의 사역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만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으시면은요,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밀과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요. 이거 놔두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말씀에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하는 것이 10절과 11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죠. 자,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죠.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번제한 동물의 뭘로? 가죽을 제사장에 주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물로 삼아 드린 것이 흠없는 뭐다? 순양이다 그랬죠. 흠없는 순양이다. 그게 속건제물이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에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랬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본다? 씨를 보게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씨를 본다는 것은 많은 자손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런데 죽으면은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통해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그게 싹이 났죠? 싹이 났죠?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살아남음으로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지금 여기 말씀에 그럼 37절 한번 봐볼까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뭐한다?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3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받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때 그럼 무슨 몸으로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여기서 뿌리는 씨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육이 죽음으로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은 35절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그 얘기예요.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에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몸이 육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아멘? 우리 주님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영체요 부활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몸이 육의 몸이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곧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징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이방인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이 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음으로 통해서 천국 들어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영혼으로 뭐가 되고 속건 제물이 됨으로 통해서 그 씨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 씨가 바로 우리 영혼들을 얘기하고 우리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지금 이사야 53장 10절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씨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22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22장 30절. 시편 22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자, 후손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그 씨를 본다는 건 어떤 씨를 본다? 후손이 그를 섬기게 된대. 어떻게 섬긴다? 대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시편 78장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장 4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후대에게 지금 5절 하반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뭘 알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뭘 알리라 하셨어요? 5절 말씀에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그랬죠. 법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서 그랬죠. 그럼으로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7절에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법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알리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 그러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두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아까 우리가 시편 22장 30절을 봤잖아요. 그 시편 22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후손이 섬길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대대로 전할 것이다.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거기에 말하는 후손이 지금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도 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씨를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씨를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속죄적인 희생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 만큼 그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25절을 한번 보면은, 자, 25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27절까지죠. 27절까지면서 24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그 고귀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이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명이 엄청나게 귀하고 내가 내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워하는 자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냥 내 생명은 미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시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고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다. 그 길은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겨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성경 찬송가 들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25절에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지 영생하도록 보존하는데, 그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어떤 거냐?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 (39절) 한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건 뭘 말한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볼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뭐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뭐다? 주무시고 계셔요, 다들? 성경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정신 벌써 바짝 차리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다시 넘어갔어요. 교회 밖에도 안 나갔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무조건 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데,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볼 때에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잃을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의 제자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뭔지도 몰라요.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제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제자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4절 갑니다.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의 제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주님의 제자예요. 왜? 아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생활해 나갈 때에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수없이 많은 매도 맞아가면서요.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런 복음 증언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결박도 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를 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죠. 그럴 때에 내 영생을, 내 생명이 영원히 보존된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게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와 믿음이 생겨나죠.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믿고 따르기를 포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뭐다? 뭐다? 자, 그러면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뭘 버리라? 소유가 뭐예요? 소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26절, 27절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소유 아닙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뭐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이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된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왜 소유를 버려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28절 한번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버리고서 주를 따랐죠. 지금 마태복음 4장 한번 봅니다. 4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20절 먼저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이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 뭘 버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그물도 자기의 부모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리고 예수를 떠났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활해 나갔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렸다는 것은 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렸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칠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지금 이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벗었다.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교회들이 뭐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뭐 교육하고 훈련한다는데,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면은요,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제자.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는 자가 돼야 되지,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가치가 먼저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고요.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이 세상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얘기죠.